로마서 3장 22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뵙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신약성경 243페이지 22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다 해도 이것저것 가진 것 다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삶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왜 그럴까요? 삶에 어지럽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다 혹은 환난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바로는 몸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유물은 어지러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다와 하늘과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해 가요. 수많은 천체가 있지만 부딪히지 아니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힘들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소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 소유물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지러워져요. 오늘 이 로마서 3장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올바름, 공정하심,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월 달이에요. 하반기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남은 5개월 그나마 우리가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상황에 이끌려 가잖아요. 상황의 힘이야.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리고 뭐가 대답 안 되면 절망하고 때로는 뭐가 안 되면 분노하고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었어. 근데 말씀을 받고 나니까 상황이 힘이 아니라 상황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의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 있으면 상황에 짓눌려 있어요. 근데 그 추가 믿음으로 옮겨져 있으면 그 믿음이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 상황의 힘에서 믿음의 힘으로 바뀌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란 뭐냐? 그 믿음. 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네, 뭘 바꿔요? 주인을 바꾸는.
이제는 나밖에 몰랐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네. 그죠? 나 중심의 인생이 바뀌어지죠. 뭐가 나를 주인 삼고 있는가? 오늘 이 주인을 확실히 알고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인생이 매듭이 끊임없이 꼬이는 거예요. 자, 서두에 말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내 것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어져. 그리고 지나간 인생, 내가 60을 살았다, 50을 살았다, 지나간 인생에서 후회하는 모든 날들은 다 뭘까요? 내가 주인된 날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후회예요. 그분이 주인된 것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담임 목사가 젊은 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한참 히트한 적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열광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면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즐겨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가보니까 뭐밖에 없어? 인생의 타락밖에 없어. 자, 오늘 여러분이 금방 찬양했잖아요. 내 삶의 주인된 모든 것 뭐하고?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리는 게 훈련이야. 말씀 받을 때는 그렇지, 맞아, 내가 주인 되었네. 그리고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훈련, 나를 치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무언가의 주인을 내줬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이 주인이야. 인생 마음대로 못 살아. 마약 중독, 마약이 그 사람의 주인이지. 도박 중독, 도박이 그 사람의 주인이야.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뭐죠? 핸드폰이 주인이야. 참, 대한민국의 발전. 제가 며칠 전에 잠깐 금천역에서 경의선을 잠깐 오래간만에 전철을 탔어요. 야, 뭐 부부가 들어오든 부모와 자식이 들어오든 형제끼리 들어오든 친구가 들어오든 앉는 순간 대화 끝, 바로 핸드폰 열고 쫙 그냥 뭐 핸드폰이 자기 주인이야. 핸드폰에 중독된 인생들. 제가요, 눈길 돌려서 많은 인생의 군상들을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나. 어떤 할아버지 세 분이 타셨어요. 그 노약자석에 앉으셨어요. 여전히 거기서도 할아버지 한 분이 가운데서 핸드폰 강의하고 앉았어. 자기는 좀 뭔가 할 줄 볼 줄 안다 이 말이겠죠. 좀 거리가 이렇게 멀어서 내가 보는데 딱 보면 알 수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야. 관계적 이야기, 인생에 대한 나눔 전혀 없음.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가 주인 되어지. 여러분, 핸드폰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편리함을 위해 쓰잖아요. 우리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핸드폰이 주어진 것이 핸드폰에 마음 빼앗겨 버려요. 시대가 이렇게 우리를 주인 삼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의의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뭘 바꾸는 거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자, 오늘 먼저 첫째는요, 3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스펙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잘났나 못났냐? 너 부모가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너는 3대째야?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지금 네가 믿으면, 지금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데 24절에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 다 누구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성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어떤 착한 사람, 누가 볼 때는 저분 참 착한 것 같아, 마음이 부드러운 것 같아, 예외 없이 모두 다 제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보혈로 건짐을 받아야 할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옷 입혀준 그 거룩한 칭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 다른 말로 하면 소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듣기 싫은 단어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내가 막 산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막 사는 거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편견과 이번 곡해 속에 우리의 소위 잘못된 소견이 있어. 이 소견으로 살아와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질서정연하게 제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 내게 주어진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져요. 여러분 자꾸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어떤 물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생각, 내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도 마찬가지거든. 시간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져야 여러분의 인생에 꼬임이 없고 엮임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하나님께 내게 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내 거라고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출과 우리의 졸은, 우리의 이 땅의 옴과 이 땅의 마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출과 졸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싶어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면 속지 말아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본문을 두시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럼 뭐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장 뒤로 가면 로마서 4장 17절을 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5세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야. 아브라함은 내 인생이 70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테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며 파며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한 집의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문자대로 가보자고. 아브라함의 집이 왔어요. 민족의 조상이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아내 하나 둘밖에 없어. 75세야. 우리 이제 자녀 생산 끝. 다 끝났음. 돈은 많아. 근데 민족의 조상이라. 여러분 씨가 없는데 무슨 민족의 조상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씀하는 순간 내가, 즉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믿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야의 생활, 여러분 인생은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고 은혜 중에 은혜죠.
홍해를 지나갈 수 없는데 홍해를 그 바다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바다에 길을 내주신 그 은혜 중에 은혜, 모든 걸 체험한 그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들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이 좀 힘들고 퍽퍽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돌아가자는 거지. 어디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느 날 지난 날이 좋았다 할 때가 있어요. 지난 날이 좋았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요. 아멘이세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100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요. 분명히 나아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니까 늙어가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없어지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돈은 줄어드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아픈 건 더 많아지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내 인생의 주인을 75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여기서로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냥 아브라함 그냥 살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자, 그 후예들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광야에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성막교회를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세요. 근데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하고 넘쳐났어요. 근데 이들은 소위 행위가 어떠냐 하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행위의 예배, 행함의 예배가 아닌 믿음 없는 예배.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해요. 너희의 부모는 너희의 행위대로 자기 주인 삼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 됐으니까 광야에서 끝났어. 하나도 예외 없이 가나안에서 딱 끝났다. 그러나 거기서 태어난 자들을 양육하여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다시 저 땅에 갈 때는 이 땅에 살았던 그 소견을 버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조상과 너희 부모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났어. 자기 주인 삼고. 근데 너희는 요단강에 건너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는 너희는 그들처럼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기를 주인 삼았던 그들은 9절에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식이 없을까요? 왜 기업이 안 될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제목이 따라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은 세상의 것의 주인은 묶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아도 묶어요. 재벌 회장도 대통령도 권력자도 그것이 내게 주인 되면 그것이 나를 묶고 지나고 나면 아픔과 고통뿐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지금 대통령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전의 대통령들은 여러분 길가에 마음대로 잘 못 나오시잖아. 왜? 반은 싫어하니까. 어찌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게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요. 예. 우리는 나가면 환영하는 사람도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권력이 내 중심이 되어지고 권력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내 백성이 나의 주인이야. 모든 우리 권세자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표어들 때 당신들이 나의 권세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표현한 대로 그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백성을 주인 삼고 살았다면
지역 주민을 혹은 여러분 그 시민을 여러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면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말과 행위가 다르니까 결국 지나가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열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신, 밤에는 추웠는데 불이 오고 낮에는 너무 더운데 여러분 구름기둥이, 이 세미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너희의 소견, 내가 본 그대로, 소견 한문으로 뭐예요? 바소자, 보는 대로라. 보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자예요. 세상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살아. 우리는 뭐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내일은 잘 되는 거고, 믿음으로 보니까 이달도 잘 되는 거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할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었네. 내 소유물이 나의 주인이었네. 내 명예욕이, 내 교만이 나의 주인이었네. 그게 뭐죠? 내 모든 소유물을 어지럽혀버려요. 여러분 삶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여러분 엮임이 없어요. 시간의 엮임.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주인이 계시면 우선순위가 분명해. 여러분 주인이 두 가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우리 집에도 그랬지만 머슴이 계시잖아요. 머슴은 뭐만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막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장작을 펴고 있다고 주인이 부르면 펴는 거 중단 그러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에는 꼬이는 게 없어. 뭐 하는 동안 머슴의 일을 온전히 하는 동안만큼은 엮일 게 없는 거예요. 순서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사람의 잠깐의 생애도 그런데 영원한 나의 삶,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소견, 너희의 바람 눈에 본 대로 살았지 않니?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조금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는, 저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 여러분 번제다, 11조다, 희생이다 다 뭐예요? 하나님 주인 삼고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희생, 이건 내 시간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놓는 거. 육은 내 시간을 갖기를 원해. 이 물질 내가 먹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놓으래. 그럼 내가 먹지 않고 누군가 나 한 끼,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때는 두 끼 먹고 한 끼를 내놓으라 그래. 그럴 때 희생이요. 그런 생활을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훈련했던 그 희생과 그 번제와 그 11조를 어디에도 가지고 오라.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라. 왜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께 가져오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보면 저분 좀 심하네. 그렇죠? 뭐의 마음이 빼앗긴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그죠? 엮이고 섞이는 거, 질서가 없어.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여러분 질서가 없다고. 그래서 뭐요? 후회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견, 편견, 착각을 버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분에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니까 또 주인이야. 여러분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저는요 총각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제 방에 누가 와서 제 책상에 볼펜 하나라도 누가 움직이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 기존 성도들 많이 들어서 알죠. 서랍 열면 여러분 그 볼펜들이 열병을 서 있어야 돼요. 군대 가신 분 알죠? 착착착착 정확하게 지우개엔 지우개의 자리에. 그렇게 칼 같은 사람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책상 위에 흐트러진 걸 못 봐. 여러분 책꽂이에 책이 키 순서대로 쫙 꼽혀 있어야 되지 아무렇게 꼽혀 있는 거 나는 못 봄. 결혼하고 나니까 애들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더라? 아이들이 주인이더라. 그 다음에 그거 해요 안 해요? 마음대로 어차피 할 거니까 저거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작은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면 주인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근데 세상 사람은 타락이 주인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취미에 마음이 빼앗겨버려. 그래서 그 취미가 예배보다 우선이야. 그 취미가 기도보다 우선이야. 여러분 비전 그러니까 목사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큰 비전 가질 거 없어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고백할 수 있어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비전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비전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비전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비전이 다 이런 거야. 우리 자녀가 돈 좀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그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 말고요 비전이 남달라야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내 자녀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한 반대로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호의를 베풀게 하옵소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악함이 없고 선함으로 차져 있으니까 두 가지. 뭐요? 내 자녀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만나는 상대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호의를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출애굽의 인생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할 때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하게 가게 만들어 주시잖아. 생애도 똑같아요.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는 편견을 버려야. 근데 우리 안에 편견이 너무 많아요. 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삶이 어렵다.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의로운 자,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우리의 착각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도 모르고 살았어.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도 모르고 살았는데 사실 보면 내가 주인이지.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이 완전히 청산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뭘 얻었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었어. 이제는 내가 세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러니까 뭐죠? 소속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청산해야 돼요?
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청산한다는 말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자, 예수 믿고 우린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가 없었을 때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재직일지라도 순간순간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 청산해야 되잖아요. 청산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애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예수가 없는 삶을 살 때야. 근데 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네. 삶 속에서 교회를 떠나면 거의 일반적으로 예수가 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 깜짝 놀라지. 아, 그런 사람도 교회 다녀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도 교회가 다녀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아, 그분은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 맞아요.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있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내 인생으로 살아왔던 75년을 청산하고 18절에 보면 이제 그분을 주인 삼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없다. 내 인생의 계획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뭘 세우죠? 여러분이 주인 될 때 주인은 뭘 세워요? 아,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여러분 계획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번 논에는 언제 벼를 심고 이 정도 성장, 그렇죠? 언제 내가 논을 메고 언제 내가 나락에 피면 언제 거두리라. 계획을 주인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인생에 계획이 없더라. 여러분 계획이 없잖아요. 75세가 지났고 자녀는 끝났는데 뭔 계획을 세우겠어요? 자녀에 대한, 다음 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내 계획은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오늘 청산한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내게는 계획이 없지만 주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내 안에 나를 비워야 돼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누가 가장 힘들게 해요? 환경, 대적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요즘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그런 자살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누가 생명을 끊게 하죠? 환경?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과 태어남과 우리의 인생의 졸업, 출과 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여기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럼 오늘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주인 되어졌을 때는 모든 자를 파괴하는 자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사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전엔 율법으로 내가 대단한 율법의 의를 가졌어. 율법을 따라갈 자가 없는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 중에 최고의 히브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내 의가, 내가 주인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의가, 행위가 강했던 이 바울이요, 사람을 죽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살인의 공범이야, 동조자야. 그리고 그가 수많은 사람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가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수치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밟아버렸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의가 내 지식이 내 율법이 가득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그분의 것이야.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꽉 차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나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누가 주인 된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된 거예요. 내 시간도 그분의 것, 내 달란트도 그분의 것, 내 생애도 그분의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질서정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꼬임은 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예? 그게 뭐예요? 돈을 쓰고 싶을 때 없을 때는 뒤죽박죽이고, 또 쓸만한 돈만 있어야 되는데 타락의 돈도 같이 있으면 뒤죽박죽이니까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타락해 가잖아. 예? 얼마나 만에 물질로 타락해 가.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신문 국민일보도 나왔던데, 나 세상에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에 무슨 뭐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하는 종사자들이 수천 명이 가 있다며요. 떼돈 번다고. 깜빵 같은 그런,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지고 그 여러분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캄보디아 국제전화로 속이는 그런 게 다 동원돼가지고 뭐 몇백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대. 예? 중국 사람들이 원주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다 뭐예요? 인생을 돈에 매여 있으니까 돈이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매여서 거기 가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해요. 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인생인데,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안에는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됐다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죽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 여러분, 죄인의 공로는, 죄인은 공로가 없어요. 죄인은 의의가 없어. 근데 십자가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처럼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주인 됐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청산하고, 내가 다 결정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을 내가 발을 찍어야 돼. 그때 내가 눈이 잘못 돌아가서 이미 그때 결정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다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남편 안에,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려면 내 안에, 그 아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려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져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밥을 짓는데 질서 없이 밥을 짓습니까? 예? 그냥 밥을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질서정연하잖아요. 쌀을 씻고 물을 넣고 뭐 다 나름대로 반찬 만들 때 순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핫하는 것도 질서정연할 때 맛을 내는데, 인생의 참맛, 주여 내 인생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유한 이 귀한 시간, 이 달란트, 이 생각, 이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열매 맺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열매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열매의 도구요.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청산하고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은요,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뭐하셨사오니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 삶에 화목제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영향력은요, 주인 되는 것이 최고의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의 영향력이야. 결혼하고 나면 남편, 아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더 영향력이 있어. 달라지죠, 주인 삼은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영향력, 내 삶의 영향력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목자됨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됨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함을 고백해야 돼요. 주가 내 삶을 인도한다.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26절에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 신자를 너는 바른 자, 믿는 자,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뭐냐고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돈이 영향력이 있지. 그럼 뭐가 되죠? 돈이 주인이죠. 근데 여러분, 돈이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 내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야. 그럼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돈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부자가 아니고요, 없어야 가난함이 아니고요, 돈이 따라오는 자가 있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돈에 끌려간다는 말은 돈이 주인이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두 발 건강하면 돈은 따라오는 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저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 뭐도 돼요. 국가에서도 돈을 주잖아. 그잖아요. 국가에서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어떻게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내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청산하잖아요. 75세 떠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 청산을 해요. 내가 주인 됐던 것을 24년 동안 하나님은 청산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거 뭘 말이에요? 99세가 되고 여러분 89세가 되고 이런 완전히 노인 중에 상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몸이 죽었어. 씨가 죽었다. 내 아내의 여러분 태가 죽었다. 아기를 생산할 수 없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 여건은 끝났지만 내 몸과 내 마음을 잡고 계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자를 이렇게 복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신칭의의 고백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한번 잠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죠? 후반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너의 그 사건도 너의 그 문제도 건짐을 받으리라. 주인이 누구냐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나중에 나가면
순간에 얼굴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진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래. 그것이 질병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내 사업장의 일이 됐든 내 인생이 됐든 그게 여러분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전에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둠에 지난 날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때 바람으로 다 지나간 거야. 여러분 지나간 것 붙들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재도 묶이지 말고 비전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절 마음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고 오늘 모든 삶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여 내 삶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여 내 생각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 당시의 시편의 상황을 보면 전쟁의 연속이야. 잠도 못 잤어. 밥도 먹지 못해.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인생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계속 전쟁이야. 내가 눈만 졸면 그냥 맞아 죽는 거야. 화살이 날아와.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 삶의 영향력은 그분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지금 손에는 없고 내가 잡힌 건 없지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나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의 목자에는 이런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다윗아 전쟁을 끝내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 가장 시급한 내가 너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고. 오늘 여러분 정심은 하나님의 베풀어준 밥상이에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내 삶의 영향력 주여 오늘 이 고통 오늘 이 절망감 오늘 이 어려움 오늘 이 환난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목자란 말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권자요 주여 내가 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소유권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유권이 다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살았죠 지난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막 살았다. 막장의 세계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되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소원, 내 안에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은 내가 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75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너의 주인됨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뭘 두셨다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야.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인된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되었던 모든 삶 내려놓고 주여 주님은 내 생각에도 주인 되세요. 기도에도 주인 되세요. 그래서 뭐요? 기도가 주여 내 육성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이 내 두 발로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영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전부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그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 여러분에게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계속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하지만, 회개하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은 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후회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라. 주여, 내게 소유된 이 모든 소유물이 나로 인하여 질서정연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질서정연해져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질서정연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